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왕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재적인 것 같고, 또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보다는 불편함을 갖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조선시대에 또 고려시대나 그 이전의 삼국시대에도 많은 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왕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싫다, 왜 그래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조선시대의 왕, 그런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조선시대에도 여러 왕들이 있고 세종대왕과 같은 선왕, 훌륭한 왕이 계신가 하면은 많은 왕들이, 불편한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조차 되지 못하고 군으로 그냥 그의 인생을 마감한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고, 또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토대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좀 몇 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징비록에서 선조대왕이 나오는데, 이 선조 임금은 정말 그 나라의 백성이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무 다행이다. 왕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이 잘 살도록, 그리고 그 백성이 행복하도록, 그래서 왕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존재가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안위는 상관없이 점점 공격해 올라오는 외구의 그 일본의 공격에 내가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조정의 대신들도 속으로 비웃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선조 왕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왕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또 그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제도는 민주화가 되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대표하는 직제를 두었지만 아직도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정 중에 가장 나쁜 왕은 누구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아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굶어 죽어가는데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1만 호를 짓는다고 막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북한의 사진들을 보면요, 평양만 화려하지 나머지 지역들에 가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저기 북한 가보셨습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갈 때 제가 금강산까지는 가봤어요. 근데 금강산을 가면 이제 고성에서 출발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주변에 북한의 집의 모습들을 조금 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도 소 달구지를 타고 다니고요. 집들은 우리나라의 요즘 그 LH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사람들이 살게 하지 않는 폐가. 근데 LH 직원들은 그거 사요. 개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가 그냥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수준이 있다니까요. 북한의 집들보다. 근데 우리는 평양만 봐요. 평양만 맨날 보여줘서 고층 빌딩과 그 화려한 조명과, 그래서 북한도 살만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진짜 극소수를 위한,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한,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지금 대부분의 북한의 주민들이 사는 집은 비참한 집입니다. 집도 비참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김정은은 왕으로, 왕이라고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민주화되어지고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백성들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백성의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후기 현대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가치가 뭐냐면 너가 오라, 그런 거예요. 왕이 명령하고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너의 판단이 옳아. 안 따라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후기 현대주의예요. 후기 현대주의의 왕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에 물론 정치 목표가 있고 또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지만, 지도자가 따르세요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잘 추스려서 이루어가는 게 요즘 후기 현대주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율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화합하게 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가 후기 현대주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사사기 21장 21절에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리고 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갖게 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왕 하면은 이제는 정치적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 하면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 하면은 나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나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를 내 왕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네. 왜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우리 자신은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내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다가 내가 못해서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딱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 광야에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은 그냥 요즘은 뭐 6세, 7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막 4세, 5세 때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텔레비에서 누가 이렇게 장화 신고, 만화 영화의 캐릭터가 장화 신고 나가면 자기도 뽀로로가 장화 신고 나가면 자기도 장화 신고 싶은 거예요. 장화 지금 한여름에 얼마나 더운데 무슨 장화야. 비가 와야 장화지. 싫어. 그뿐입니까? 한겨울에 또 뽀로로가 그냥 팬티 바람으로 밖에 나가면 자기도 그러고 싶다. 근데 4세, 5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자기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사사시대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히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사회적 분위기가, 또 사회적 이렇게 사상들이 너가 오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너가 꼭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너가 왜 싫은데 싫다 말 안 하고 그냥 꾹 참아야 돼? 심지어 너가 피해를 당하는데도 왜 그렇게 피해를 당하기만 해야 돼? 너 바보 아니야? 너가 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사회의 사조가,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조성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진리의 말씀에서 나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 로마에게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로마에게 군사적으로, 또 세리들을 통해서 경제적 착취를, 또 총독을 통해서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유인 것 같으나 날마다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경제적 엄청난 부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 무엇입니까? 요즘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막 선거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거는 최대 이슈는 뭐예요?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 지금 갑자기 세금이 많아졌는데 그 세금을 줄이도록, 10% 줄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은 우리 서울에, 특별히 또 부산에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이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예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10만 원 주겠습니다. 10만 원 갖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야, 예수 정도 되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저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쫙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궁극적인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장 생명의 문제가 딱 대두되면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경제의 문제와 함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계시다가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동 가는 것보다 조금 짧아요. 한 덕이동 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가 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나귀가 지나가는 그곳에 레드카펫은 깔아줄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나 지나갈 때 레드카펫을 깔지. 그러나 그들은 레드카펫은 깔 수 없었으나 그들이 입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이제는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신다는 말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로마의 압박에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경제의 문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위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마음을 향하여 다가오시면서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산나야, 내가 구원자야. 예수님을,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오늘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미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또 로마의 압제가 아니어도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나 또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꽤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고 그것이 번번이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셨는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타고 가셨어요? 말과 낙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류에는. 근데 말은 어떤 도구로 사용됐냐면 전쟁의 도구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을 잊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말을 많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내가 말을 많이 준비했다고 말이 많다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기게 하는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오신 전쟁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에게 진정한 평화와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책임자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있으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거래처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내가 그것이 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았는데 배신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왕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에게서 구원하고 바로에게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들의 경제의 문제와 그들의 안전의 문제와 그들의 관계의 문제와 그들의 건강의 문제와 그들의 생명의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그들의 가나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목요 기도회 때 이 강락이라고 하는 KR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가 있었던 그 컨설팅 회사의 사장님이, 당신은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고 절대로 안 되는 컨설턴트 방법이 10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보여준,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준 당신의 모습은 절대로 안 되는 컨설턴트의 모습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네. 자네는 컨설턴트는 아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관계도 못하고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그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 회사에서 절대로 안 되는 컨설턴트에서 가장 우수한 컨설턴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컨설턴트의 대회에서도 금상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기업들에게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회사에 유익을 주는 그런 컨설턴트로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탁월하심과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듯하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돌아올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